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을 중심으로 무엇으로 싸울까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이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소고 지역에 들어왔다 하는 얘기는 유다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을 내세워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어요. 벌써 이 상황만 보더라도 적군이 우리 땅을 밟았다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거든요. 전술적으로도 불리해요. 왜냐하면 싸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손해를 볼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매일 나와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니네가 내 종이 되고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니네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 나서지를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잠히 있고 모른 척하고 있고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형 중에서 3명이 군대를 갔어요. 전쟁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어떻게 잘 지내나 보고 와라. 다윗이 가서 봤더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싸움에 나서죠.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갖고 싸울 거냐? 무엇으로 싸울 것이냐? 우리도 이걸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위기 앞에 있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상으로 본다면은 이미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해졌어요. 세상의 도전과 공격에 잠잠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거나 피하려고 하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3가지를 찾아내려고 해요. 뭐냐면 상황을 보는 눈을 뜨자. 현실이 어떤가. 2번째로는 전쟁이 뭔가. 3번째로는 승리는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잠깐 가서 이제 자기는 형들 갖다 주러 심부름 왔는데 잠깐 와서 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서 두려워하고 있고 골리앗은 고래고래 덤벼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다윗이 왜 화가 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다윗이 화가 나니까 이건 못 참겠다. 그게 나서게 되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게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잘 지내자, 별일 없구나 이렇게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혹은 세상은 그 사단의 영향을 받는 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은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참 교묘하게 우리가 못 느끼게 아니면 우리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아주 절묘한 악한 꾀를 내고 또 절묘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의 신앙을 핍박하고 있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지능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 없다고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평화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다 자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거나 오늘날 정말 깨어있다면 신앙이 깨어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사단은 개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골리앗처럼. 이 상황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싸움에 나서야 되겠죠. 처음에 무엇으로 싸울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싸우자.
다윗은 듣다가 보니까 아니 못 참겠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그리고 나섰습니다. 이제. 다윗은 소년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는 나이라서 안 간 거거든요.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가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너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싸움에 나섭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인들이 필요해요. 그냥 내 편안한 거, 나 안일한 거, 나 만족한 거, 내 행복, 내 소원, 내 욕구 이런 거 추구한다면은 싸움에 나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헌신한 사람이라면 오늘날 분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도전하고 있는지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법 모여 있어요. 군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노골적인 모욕에 대해서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내 목숨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사람이니까. 신앙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이니까 못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눈치만 보는 것이에요. 누가 좀 나가서 싸우지.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면 빨리 도망가야지. 다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개인도 교회도 다 자기 살 길만 찾아간다면은, 내 안전만 찾아간다면은 누가 싸움에 나서겠습니까? 이거는 시대를 구분하고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성경에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늘 찾으세요. 광야에서 올 때도 그때도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겠느냐 했을 때 비나스가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하고 범죄해가지고 벌을 받아서 14,000명이 죽어 나갔어요. 그때 그걸 보고 비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을 창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아요. 기드온 때도 그랬죠. 기드온 때도 이스라엘이 약해졌어요. 이미. 블레셋에 계속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누가 여호와를 위해서 일어날 것이냐. 근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일어나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종살이 할 수 없다.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자.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오늘날도 같이 외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날 것인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다면 오늘 현실이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일어나라. 마찬가지 사사시대의 그 어지러운 시대, 선지자 시대의 왕정 시대의 그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때로는 왕과 싸웠고 때로는 이웃 나라와 싸웠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싸웠고 그 싸움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가신 것입니다. 운동장에 가보면 계주할 때 쭉 서 있죠. 다음번에 뛸 사람들이. 근데 먼저 뛴 사람이 뛰어가서 누구한테 줍니까? 대개는 우리 편한테 주거든요. 똑같아요. 신앙은 예수님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대로 살다가 다음 세대에다가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그러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거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조건을 초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이 욕해요. 비난을 해요. 잘난 척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왕이 이제 하도 싸움에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면 내 딸하고 결혼시켜줄게. 왕 사위로 삼을게 했더니 자기 형이 아마 저는 그 욕심이 나서 상금이 욕심이 나서 나섰다. 이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은 안 나오지만 자기 친형이 비난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막내가 나이가 안 돼가지고 군대 못 나왔던 그 막내가 싸우러 나섰는데 자기 형이 비난을 해요. 그리고 임금님이 이제 하도 기특하니까 데리고 가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가만히 보니까 애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말려요. 그래, 네 뜻은 고맙지만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되겠다. 너는 애고 저 사람은 용사다. 이게 안 되겠다. 말려요. 다윗이 아닙니다. 나 나가야 됩니다.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무너무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럼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하고 줘요. 입어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차라리 벗고 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조건이 있는 다윗이었는데도 여호와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뭘 갖고 나가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싸워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싸울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은 가진 것을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임금님 갑옷 입어봤어요. 그 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거였겠죠. 근데 너무 커서 안 맞아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벗어놓고 하던 대로 목장에서 하던 대로 목동의 복장 그대로 입고 그리고 이제 몽둥이 들고 물맷돌 차고 나갑니다. 가진 것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가끔 은혜가 되면은 그래 주를 위해서 살자 감동을 받아요. 충동은 받아요. 근데 이걸 왜 실행을 못하느냐? 그러려면 살자 해놓고 보니까 모두 있어야 되고 준비물 챙기다가 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니까 다음에 가자. 또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그래 가자 주를 위해서 살자 해놓고 똑같아요.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해요. 결심하고 주여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살겠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고 주의 영광을 살겠고 그러고는 못 살아요. 왜냐? 가진 게 없거나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등록만 해요. 그래서 결실을 볼 수가 없죠. 다윗은 가진 것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진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가진 것을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걸로 믿음으로 늘 살았어요. 임금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 마십시오, 임금님. 제가 아버지 양들 돌볼 때 사자나 들짐승들이 나서 양을 뺏어갈 때 제가 이거로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나는 늘 믿음 안에서 이걸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게 가진 것이에요.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훨씬 큰 사람이, 훨씬 강하고 훈련된 사람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거는 요새 말하면 완전 무장한 것이에요. 완전히 적을 죽일 모든 준비를 다 꾸리고 나왔어요. 훈련된 용사가. 다윗은 뭘 꾸리고 나갔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양들 돌보던 막대기랑 짐승 잡던 돌이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다윗의 소유였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거든요. 그것이 그냥 돌이 아니고 그냥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다윗의 믿음이 있고 다윗의 삶이 있고 그런 돌이고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담대히 들고 나간 거예요. 오죽하면은 골리앗이 보기 우스우니까 내가 개자 몽둥이 들고 나오게 전쟁에 나서면 칼이라도 들고 나와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 하는 고민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멀리 보지 마세요. 가진 것 가지고 하세요. 가진 것. 작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가진 것을 익숙하게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평상시에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사용하면 돼요. 우리 뭘 가졌습니까? 저는 믿음과 순종을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게요. 세상이 교회에 도전할 때 지식으로, 지혜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학이 공격을 해와요. 지식으로.
그러면 교회는 그거랑 싸우려고 막 돌아앉아서 공부를 해요. 싸워봐요. 이긴다 해도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이 어떤 지식을 갖고 오든지, 어떤 사상과 어떤 이론을 갖고 오든지, 어떤 연구 결과를 갖고 오든지, 그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왜냐? 세상 사람들은 어느 대학 무슨 교수 팀의 무슨 연구의 결과다 하면 권위를 거기다 부여하는데요. 그건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서 얻어낸 발견한 조그마한 결과가 있다고 쳐요. 그거랑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결과물하고 이게 대조가 됩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기가 죽어요. 어느 대학이, 어느 연구팀이, 무슨 논문이, 무슨 학위가. 그럼 우리는 기가 죽거든요.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장한 골리앗 앞에 다윗은 떳떳하게 자기가 늘 갖고 있던 거 갖고 나갔어요. 왜냐? 이거 그냥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돌이에요. 하나님이 맹수들을 쫓을 때 사용하셨던 돌이에요. 믿음으로 든 막대기고 믿음으로 든 돌이거든요. 다윗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였어요. 골리앗의 칼이 창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사용했던 내 손에 익숙한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이 세상의 최고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강했습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임금님이 이들을 훈련하시면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임금님이 주는 식사를 해야 돼요. 왜냐? 임금님을 모시려면은 외모가 멀쩡해야 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음식 우리 안 먹겠습니다. 채식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기름진 거 먹은 사람들로도 더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것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았다면 매사에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그걸 무기 삼아 살았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싸워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당연하게 다윗이 막대기랑 물매를 들고 나선 것처럼 우리도 당연하게 그걸 들고 나설 겁니다. 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이어주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축복이에요. 도구들이에요. 그걸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저 사람은 학벌이 어떤데, 난 저 사람은 머리가 나쁜데, 조건이 나쁜데, 돈이 없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걸 갖고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자꾸 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내가 준 거 있잖냐?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붙들어야죠. 매일매일 사용하세요. 그러면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매일매일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전투가 벌어져도 다윗처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가지고 지혜로 나와? 그럼 지혜로 싸우려고 하고 너희가 능력으로 나와?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고 돈으로 나와? 돈으로 싸우려고 해요. 이기지도 못하고 매일 끌려다니고 매일 골탕 먹고 있거든요. 교회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무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원수에게 속은 것입니다.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식으로 싸워야 돼요. 내 페이스대로. 적군의 페이스대로 하면 말려 들어가면은 그때는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이미 진 싸움입니다. 이 병법의 전투 수칙의 가장 기본적인 걸 사람들이 이걸 잊어먹고 살아요. 내 식으로 싸워야 돼요.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논쟁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미련하게도 전공은 성경을 해놓고 무기는 과학을 들고 나가요.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이 돈, 여러 가지로 우리 공격하고 있죠. 삶을 압박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흥분했으니까 좀 속도를 늦추고. 돈 없으면 죽지. 그럼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지 몰라. 그렇지.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지나가야겠네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가는데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을 다 했어요. 목사님 헌금을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명 다음에 귀한 돈을 드립니다. 좀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그거밖에 없나. 과연 돈의 위치가, 돈의 가치가 생명 다음에 귀한 건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너무나 우상시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외면해버리고 이래서 교회가 지금 타락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 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뭘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대표적인 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말 나온 김에 발전시켜보죠.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을 심판하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내 말을 지켰다. 칭찬하세요. 근데 그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너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넌 힘이 없고 나약했지만 그러나 너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큰 상을 주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보실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했느냐?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너가 나를 신뢰했느냐? 아니면 너의 안전을 신뢰했느냐? 너의 욕망을 신뢰했느냐? 넌 무엇을 네가 의지했느냐? 무엇을 추구했느냐? 너가 그것을 추구하는데 너가 쓴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신뢰했느냐? 그렇다면 내 말씀을 지켰느냐?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조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그러면 그 증거로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우리도 전쟁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게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끔찍하게 챙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조금만 피해 입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쉽게 했거든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안 놓치겠다. 차라리 당하겠다. 이게 전쟁에 임하는 태도고 이게 이기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그 사람 감당하지 못했다. 사단이 허락된 시간까지 세상에서 활동해요. 교묘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집단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우리 스스로가 근심에 빠져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생활할 때 내 안전과 내 편안함과 그걸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된다. 내가 그것을 한다면은 목숨을 잃는 것도 기꺼이 택해야 되겠다. 이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 근데 우리가 자꾸 앉아가지고 세상을 싸우려면 가진 거 따지고 세상처럼 그거 더 가지려고 하고 이건 세상에 쏙 끌려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탈출하세요. 이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얼마나 멋있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적은 것을 가졌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너는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고 말씀에 순종했다. 용기가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격려하고 계세요. 작게 가졌다고 조금 가졌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확률적으로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통계나 과학적인 증거로 무슨 학문으로 다 동원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세 번째, 무엇으로 싸울까 했을 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끝까지 싸우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생각을 해봐라. 차돌 단단한 거 들어가지고 집어 던져서 벽돌 담 뚫을 수 있느냐? 박히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이 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한 방에 골리앗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올 때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하나 나와요. 장군을 보호하려고. 화살을 쏘거나 이럴 때 보면 장군을 보호하려고 방패 든 자가 하나 나오고 장군이 칼 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완전 무장했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근데 그렇게 무장하고 그렇게 다 갖추고 나온 사람인데 그 이마 정면은 무슨 저주를 맞췄을까요? 놀랍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이마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그러자 블레셋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갔어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죽는 걸 보자마자 블레셋은 도망하기 바빴고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서 쫓아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소고 지역에 들어와 있던 블레셋이 가드랑 에그론 자기네들의 지역까지 쫓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물러나가지고 자기네 땅에서도 더 후퇴했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가서 죽이고 뺏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끝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돌주머니를 살펴보세요. 5개 들어넣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1개를 죽였어요. 나머지 4개. 그 답이 사무엘 하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무엘 하에 보면요. 다윗의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요. 블레셋하고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2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장대연자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이 그 사람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요. 20절에 보니까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같은 블레셋 땅이죠. 그곳에 키 큰 자가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나왔어요. 셋이 있었어요. 셋이 죽였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요때 당시에 블레셋에 거인이 4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다윗의 부하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넷을 다 죽였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왜 돌멩이 5개를 갖고 갔을까? 그는 아마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결심을 보여줬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승리를 암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끝까지 싸우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울까 할 때 오늘의 한 번의 승리를 만족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거기에 거인 4명이 있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다윗은 오늘 하나만 쓸 건데도 불구하고 돌을 5개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끝까지 싸워서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그 나머지 거인들을 다 죽일 거라는 그런 예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게 뭘까? 우리가 믿음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모든 면에 있어서 예배당에 와서 요 시간만이 아니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성경 보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나섰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가르치고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의식하고 살아라.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이거를 계명으로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러고 사는 사람은요.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못 지켜요. 이거는 위선자가 돼요.
신앙의 위선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실수해도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엔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신의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마음에 받아들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내 정신, 내 의도를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이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의도, 의식, 이거를 자꾸 자극을 주니까 결국에는 속이 변하게 되고 그 속이 변한 것이 행동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실수는 행위만 범하는 거예요. 책표 읽어, 외워, 봤냐 안 봤냐, 했냐 안 했냐, 그걸 노력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속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마음을 들인 그 상태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것을 상 주실 것을 의식하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 그것이 나를 매일매일 내 생각을 자극하고 내 말을 자극하고 행동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충만함을 자꾸 능력이니 뭐니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또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의식을 작용해서 내 의식이 하나님의 전부를 드려지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작은 순간까지도, 정말 위기의 순간까지도,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손해와 이익의 앞에서 유혹의 갈등을 받을 때 담대하게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구원이 땅 끝까지 그 빛이 전해지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죠. 그럼 나가야죠. 교회가 오늘 실수하고 있는 것이 단절해놨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우리가 버려버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냐면 안 믿는 사람, 우리 보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우리는 다 버려버렸어요. 마음속에. 빼고 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요. 거기까지. 오늘은 저 사람이 반항하고 오늘은 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끝은 모르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이다 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 당한다.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거 좋고 내가 인생에서 손해보는 거 내가 각오하겠다. 그 대신에 근데 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설득하고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얼마큼 이제 알려졌습니다. 얼마큼 전해졌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해드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구석까지 뻗어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빛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신발끈을 한 번 더 졸라매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끝이다 하시는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의식과 삶의 구석구석까지 습관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욕망도 바꾸고 내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고 바깥으로는 하나님 복음이 안 미치는 것이 없도록 끝까지 전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상황을 파악해라. 너희가 지금 전쟁 상황이다. 너희는 안 하려고 해도 원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로 싸울 것이냐? 평상시에 너희 믿음과 순종으로 무기를 삼아라. 그래서 평상시에 너희가 믿음과 순종을 무기를 삼고 산다면 다윗처럼 곰도 때려잡고 또 더 큰 짐승도 때려잡고 했던 그것 가지고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개인이 예수로 충만해질 때까지 내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 사소한 행동까지도 예수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빛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빠지는 사람 없을 때까지 끝까지 깨어서 싸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 얘기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기로 싸움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서부터다. 내가 그동안의 싸움을 경험 삼아서 이제는 신발끈 단단히 조여매고 실수를 조심하고 이제는 해보지 못했던 분야까지 내가 개척해 나가리라. 전쟁해 나가리라. 그래서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결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기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니까 이스라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도망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원수는 물러갈 것입니다. 원수의 세력은, 원수의 활동은 상당히 작아질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